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 그 비밀을 설교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선악과를 만든지 알았으면 죄도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했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의미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2장은 그 천지 창조 중에 인간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계보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얘기하고 아담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얘기가 끝나면 아담의 전체 족보를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축복의 계보가 되는 아브라함이 딱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면 노아 전체 족보를 또 성경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고, 그렇게 창세기의 구조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축복의 계보인 한 사람 이야기, 또 전체 얘기하고 축복의 계보가 되는 한 사람 이야기, 이게 창세기 구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창조 전체에 관한 이야기고, 2장은 이제 그 중에 축복의 계보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에덴으로 인도하시고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비록 우리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어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 육체적으로만 보고 유물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을 단지 하나의 원소로만 생각한다면 어떨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체중 63kg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하니까 그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다네. 지방. 비누 7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냥개비 2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 인이 있어요. 인. 그 다음에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마그네슘으로 설사약을 만든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그 다음에 연필 2000자루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전부 합해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조금 안 된대요. 인간 몸이 그런 거예요. 영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면 참 별거 없는 게 인간의 몸이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인간을 육체로만 생각하고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우리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참으로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으로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그 에덴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에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덴의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이렇게 네 강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네 강은 첫째는 비손강, 그리고 둘째는 기혼강, 셋째는 히데갈강. 히데갈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비손강하고 기혼강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비손강과 기혼강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보면은 아마 그 지금 터키의 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 근처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류가 시작을 한 거지요. 인간이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세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가 참 중요한데, 에덴이라는 그 뜻은 기쁨, 또 즐거움, 풍성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서 기쁨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아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 에덴이라는 뜻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그 곳이 에덴이고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원형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거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에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곳에 내가 거할 때 거기에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거기 안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평생 에덴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선악과는요,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히 에덴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먹지도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자꾸 그 나무 또는 그 열매, 이 선악과가 뭐냐, 뭐 사과냐, 포도냐, 뭐 그 나무나 그 열매에 집중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세요. 최초의 언약은 선악과 언약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교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언약이나 약속이 없으면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약속, 최소한의 어떠한 룰이 있어야만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과 교통하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본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바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본질이라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여기에 집중을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악이 존재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악을 알아야만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악에 빠지게 되면 악과 하나가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바로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악한 자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언제 존재했냐?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악한 영은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시점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갭이,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한 존재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말은 악한 존재가 이미 1절 이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1절과 3절에 시간적 많은 갭이 있고 바로 그 시간 갭 사이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시간을 아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순종을 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에덴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늘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악한 자가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할 텐데 그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든 아니면 선악과를 먹어서 악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언약을 하신 것은 이미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악도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을 모르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막 당해놓고 내가 어떤 악한 존재 당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많이 알지만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도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오고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가지고 언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선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재하는 그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의 기준, 여러분이 악의 기준이 되는 순간 에덴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할 때 거기가 에덴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악의 기준이 되어서 에덴을 경작하는 순간 더 이상 에덴은 에덴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선이 자기가 기준이고 악이 자기가 기준인 사람을 우리가 독불장군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다 맞고 자기가 하는 건 다 선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틀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상관이면은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되면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다 맞고 너는 다 틀리고 그냥 아버지가 완전히 선의 기준이고 악의 기준이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에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언약인데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근데 그 선악을 아는 지식과 함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선과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뜻은 뭐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 된다. 그 어떤 것도 선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가 그 에덴에서 선악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에덴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가 선악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행복이 깨진다.
에덴이 깨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걸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언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모든 게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는 순간 에덴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무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줬어요. 에덴 동산 다 줬어. 다 네 거다. 네가 다 이무대로 먹어라. 다 네 거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에덴이 파괴된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진다. 이게 나와 너의 언약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준 언약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심판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 선과 악의 주인은 나다. 네가 선과 악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너는 피조물의 영역에서 창조주의 영역으로 네가 반역을 하는 거다. 나는 창조자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다 너에게 줬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의 주인이 되는 그것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선악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고,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순간 에덴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함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쩌면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근데 딱 하나, 네가 선악의 주인 되어서 누구 심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때 말씀하지만 죄가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불법이 뭐예요? 아노미야. 무법. 죄 없이 사는 거. 죄송해요. 법 없이 사는 거. 법 없이 사는 거. 그럼 법 없이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없이 내 법으로 사는 것. 내가 선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법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의 법은 다 틀려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법으로 사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심리 도식이라고 그래요. 도식.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심리 도식, 스키마가 생겨요. 자기 법이 생겨요. 자기 관점이 생기고 자기 틀이 생겨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내 틀이고 내 관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틀과 내 관점은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자기 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도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도식, 여러분들의 그 틀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덴은 깨진다. 에덴에서 쫓겨난다. 이거. 여러분의 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나는 재밌었지만 그분은 심각했죠.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이제 12단계 하거든요. 근데 훈수빌지를 써왔는데 뭘 갖고 써왔느냐면은 남편과 가족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방에. 그래서 이제 안방이 아니라 남편도 이제 그 개인 서재가 있는데 그 남편의 개인 서재에서 일을 할 때는 아내가 그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분은 그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대. 너무 기가 막혔대. 우리 집 들어가는데 내가 왜 노크해? 아니 남편 있는데 들어가는데 내가 왜 노크해? 아니 딸 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노크해? 그래서 아주 노크하라고 그래서 너무 화를 내니까 노크를 하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더래.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훈수비지를 써왔어요. 노크 안 해도 되죠, 목사님? 근데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사실은. 노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맞고 해야 된다고 해도 맞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고 법이 될 때 에덴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동양의 문화는 집단주의고 서양의 문화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는 노크 문화가 아니었다. 원래 집단주의 문화는 노크 안 하는 거다. 근데 이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노크가 철저하다. 가족이라도 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되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노크 문화가 서서히 뭐 이미 다 지금 형성이 됐는데 지금 집사님 아직 그게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크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걸 따지면 평생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중요한 거는 남편이 싫어하니까 해라. 그게 사랑이다. 아들이 싫어하면 해라. 아들이 그걸 안 싫어하면 안 해도 돼. 남편이 안 싫어하면 안 해도 돼. 근데 남편이 싫어하잖아요. 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법으로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하면 된다. 사랑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옳으냐? 손 들으니까 화가 난대. 놓고 하려고 손 들면. 그래서 도저히 못해야겠대. 도저히 이거를. 그냥 한번 두들기면 되는 걸. 그게 인간의 이 틀이 너무 강할 때, 그래서 자기 틀이 기준이 될 때, 그 틀에서 벗어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여러분,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된 것이 옳다라고 그냥 법이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에서 사는 비결은 뭐냐면은 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리지만 뭐 저 사람의 생각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하고 좀 방법이 다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자기가 모든 선의 기준이 되고 악의 기준이 될 때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그 선과 악의 갈등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막 나쁘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뭐가 틀린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틀린 거예요. 또 남편도 반대로 마찬가지. 아내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사냐?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화를 내고. 그럼 아내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왜 그걸 갖고 왜 자꾸 문제를 삼냐? 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그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살면서 많이 드셨죠?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배부를 만큼 먹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은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서로 연약한 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족하면 좀 도와주고 좀 연약하면 기도해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상 이제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 말이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 가정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곳이에요. 서로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돕고 부모를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여러분 이게 에덴입니다. 오늘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 에덴은 깨지는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네가 선악의 주인 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뭔가 모르게 지금 기쁨이 깨어지고 즐거움이 깨어지고 그런 풍성함이 깨어졌다는 것은 전부 다가 선악과 드시면서 선악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만큼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함으로 에덴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하고 기여할 수가 있어요. 에덴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을 만들어가야 돼. 우리의 선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럼 죽어. 그러면 에덴이 깨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에덴을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모든 걸 너에게 허락했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을 했어. 그런데 내 주권을 떠나서 다스리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 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리더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밑에 사람 다스리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가 너 에덴 동산 너한테 다 줬어. 네 선물이야. 네 마음대로 다 해. 네가 다스려야 돼. 네가 경작해야 돼. 그런데
내 다스림 속에서, 내 주권 속에서 해야 거기가 계속 에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될 때 이 나라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때 그 가정은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야. 나 농담으로만 항상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뭐 먹으러 갈래? 고기요. 그거 요즘에 고기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별로 안 좋아. 스파게티요. 그걸 왜 먹어? 회 먹으러 가자. 나 그런 사람 이거 농담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봤어요. 이 복근 지 맘대로 참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항상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요,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아빠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아빠 먹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래요. 아빠 먹고 싶은 거요 하든지 안 갈래요. 둘 중에 하나. 아이들이 다 자기 멋대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리더 아래 있으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역할을 주셨어요. 에덴을 경작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에덴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오늘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어. 이 모든 만물 중에 나 다음에 너야. 설명하는 이거. 나 다음 너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 맡겼어. 근데 네가 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내 언약을 떠나서 내 법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는 순간 에덴은 없어져. 너와 나의 관계도 없어져. 네가 나의 주권을 무시하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는 너는 내 주권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에덴은 깨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항상 따르는 사람이면서 리더예요. 특히 우리가 리더에 위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다스리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혹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지 멋대로 해놓고도 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훈련. 그게 바로 에덴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이제 그 다스리고 경작하는 삶을 위해서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정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같지만 순종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원래 성품이 성실한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성품이지 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나는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술, 담배 싫어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에도 술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그건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의 성격이 우연히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연히. 그죠? 모든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성격이 다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중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걸 순종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생각과 동의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과 동의하는 것을 따르고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은 거 안 따른다?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그만큼 살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하고 동의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를 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른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위임했지만 그러나 꼭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왜? 더 이상 에덴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을 보면은 선을 행하면인데 여기서 선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단어를 바꾸면 훨씬 더 와닿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순종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내가 순종을 행하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늘 너한테 엎드려져 있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죄가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생명을 택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사망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선택하길 원해요? 저주를 선택하길 원해요? 복을 선택하길 원하죠. 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안 먹고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먹는 게 뭡니까?
자기가 선악의 기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스려라, 에덴을 경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에덴을 경작하고 영원히 에덴을 유지해가는 방법으로서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에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복잡해지고 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더 이상 먹지 말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 먹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고 생명과 먹으면서 늘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